말라기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 성경으로 132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을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이곳에 나온 귀한 영혼들, 그리고 피치 못하게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또 귀한 영혼들, 주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주목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그 주님의 그 심정을 우리의 마음으로 만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나아가기에 어두움 가운데서도 빛으로, 너무나 추운 이 추위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의 따스한 사랑의 온기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우리 모두를 주관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선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 되게 많이 놀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다 받으셨을 거고요. 또 사랑방별로도 또 카톡을 다 받으셨을 텐데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지난 주일날 초등학교 3학년 학생 한 명 중에 이렇게 확진자가 나온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초등부 그 예배를 같이 드렸던 모든 또 학생들, 또 그 학생들의 가족들, 그리고 동선이 겹치는 모든 분들 다 이렇게 코로나 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저 역시 저희 딸도 초등학교 3학년이라 저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다 또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데요. 불행 중에서도 감사한 것은 또 모두가 다 이제 음성 판정이 나서요. 다행히 N차 감염은 없는 것으로 또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손으로 또 덮어주셨기에 또 가능한 일임을 믿고요. 또 동시에 저희가 또 여러분들이 마음의 여유가 되신다면 꼭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은 그 초등학교 3학년 친구가 참 어린 친구인데 지금 혼자 따로 병원에 들어가서 또 치료를 받고 있고 이렇다고 들었습니다. 참 많이 마음이 힘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생각나시면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번에 이제 코로나 검사를 처음 받아보니까 처음에는 좀 막 전날 걱정도 되게 많이 되고 그리고 이제 검사 받을 때도 이거 검사 받는 게 막 되게 아프다던데 뭐 이런 걱정도 막 있었는데요. 정작 받아보니까요, 생각보다 여러분 아프지 않아요. 그냥 잠깐 간지러운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전하게 혹시라도 증상 있으신 분들은 항상 이렇게 바로 검사 받으시고 또 안전하게 서로를 좀 지켜가고 이렇게 나아가면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가 방역수칙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질병으로부터 안전히 지켜주시는 그런 기회로 주님께서 삼아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주일날 그런 거를 당연히 예측한 건 아니지만 그 어느 해보다 많이 추운 겨울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참 많은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있고 참 많이 쉽지 않은 순간들을 우리가 실제로 지금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신 이 성탄은 다가오고 있고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이 추위 가운데서도 그 사랑 때문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서 오신 그분이 오신 이유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그 이유들을 같이 좀 더 묵상해 볼 것인데요.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힘든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이셨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실제로 지렁이가 돼서 살아간다면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제가 지렁이가 돼서 한 30년쯤, 물론 지렁이는 30년을 못 살지만 가정을 해보면 지렁이가 돼서 한 30년쯤 그들과 같이 흙을 먹고 그리고 배설하며 그들과 같이 지낸다. 상당히 힘든 일일 것이고 상당히 수치스러운 일일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요, 성부와 함께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고 그리고 성부와 함께 세상을 다스려 가고 계시던 그 예수님께서 수정란이 되어서 이 태아 상태로 이 자궁 안에 10개월을 꼼짝없이 갇혀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답답함을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이 갓난애들은 웃음이랑 울음 이 두 가지로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기를 1년 넘게 보내셨고요, 똥과 오줌을 가리지 못하는 그 시기를 우리 예수님은 다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갑갑하고 또 힘든 순간이셨겠습니까? 조금 금수저 부모님 집에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하필이면 가장 가난한 집을 택하셔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어려서 이 요셉이 죽은 이후에는 가장이 되어서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이 추운 겨울에도 열심히 노동을 해야 되는 그 목수의 일을 30살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분께 걸맞는 대접을 하지를 않았어요. 만약에 이 병장을 갓 들어온 신병 취급하면 참을 수 있겠습니까? 이 국방부 장관을 이병 취급하면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는 그 누구도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제가 이런 수준의 사고와 생각들을 아무리 해봐도 사실 예수님께서 포기하신 그 하나님으로서의 영광, 이 크기를 저는 짐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서의 그 자유, 그 크기를 저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감히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자유를 버리시고서 결국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과연 왜 오신 것입니까? 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성육신 자체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을까? 이것을 좀 말라기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말라기서가 성경에 어디쯤에 있습니까? 구약에 있습니까? 신약에 있습니까? 구약에 있죠. 이 구약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책이 바로 이 말라기다라는 걸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구약은 총 4가지 파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는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것이 선지서죠. 자, 그런데 말라기는 이 선지서에 들어가는 그런 책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책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역사서에 보시면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같이 나옵니다. 근데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시와 찬미와 감사가 넘치겠죠. 그것이 시가서에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말씀대로 또 살아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바로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다시금 회개할 그런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그런 행동들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지서를 보면요,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엄청나게, 오바댜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을까? 사랑하니까. 어떻게든 영혼들이 돌아왔으면 좋겠고 회개했으면 좋겠으니까 이처럼 많은 기회를 주시고 이처럼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이 말라기는 그 중에서도 구약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보내셨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즉 마지막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보내셨던 구약의 선지자가 바로 이 말라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끝까지 사랑하심, 그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구약에서도 이 말라기서를 보시면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으려 하시는 그 주님의 심정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말라기서 앞에 서 있는 것은요,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다면 이 말라기서가 총 4장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좀 복습을 하시고, 제가 이제 좀 추천해 드리는 것은요, 내일부터 그리고 성탄절까지 하루에 한 장씩 읽어 나가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그 심정을 좀 말라기서를 통해서 월화수목 이 4일 동안도 좀 느껴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라기가 언제적 사람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 시대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서 성전을 건축을 하다가 하도 방해 공작이 많아가지고 결국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포기한 그들에게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주시면서 다시금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결국 다시 일어나서 성전 재건을 완공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성전 재건을 한 후에 이 학개 선지자가 말했던 그 영광이 바로 눈앞에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로 귀환을 해서 성전만 완공되고 나면은 이 다윗 같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 페르시아를 물리치고 다윗이 정말 강한 강대국이 될 거다라는 것을 다 소망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일이 벌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전을 재건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페르시아는 점점 강대해지고 오히려 이스라엘은 위축되고 초라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많은 회의감에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가 힘이 없는 건 아닐까? 예배를 드리는 대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힘이 없으신 건 아닐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는 건 아닐까? 그런 의문이 점점 강해지면서 제사가, 즉 예배가 점점 형식화되고 성전 건축 이전에 행하던 모든 악행들이 다시금 반복되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말라기서의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라기 시대가 오늘날 이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는 이 한국 교회의 상황과 너무 겹친다라는 생각이 이번 한 주간 많이 들었습니다. 기독교가 공개적으로 이 유튜브에서 SNS에서 댓글마다 비난을 받고 있죠.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또 지금 청년들, 친구들 가운데 정말 회사의 그 따가운 시선 때문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을 저만 해도 굉장히 많이 직접 들었어요, 얘기를.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냐? 살아계시면 코로나에 왜 걸리냐? 뭐 이런 비꼬는 말들이 공개적으로 세상에서 날라오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와 말라기의 시대는 사실 너무 흡사해요. 제가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하는 그런 주일인데 왜 설교를 하면서 이 말라기서를 택했나 뭐 궁금해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성탄 때는 주로 복음서에서 뭐 마국간에서 태어난 예수님 뭐 이런 부분을 택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굳이 말라기서를 택했을까? 저는 이 말라기서를 보면서 지금 이 시대와 너무 흡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그 심정을 우리가 정말 느껴야 되는데 이 말라기만큼 그 심정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책이 없기 때문에 이 책 말고는 택할 수 있는 책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 말라기에서 이 18번지처럼 정말 많이 설교됐던 그런 구절이 있어요. 바로 이 말라기서 3장 10절이거든요. 요걸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말라기서 3장 10절 한번 띄워주시고 이 3장 10절을요 저희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예,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요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말라기서 설교하면 무조건 이 본문 가지고서 11조 많이 해라 뭐 이런 설교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 구절은요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돈이 필요해서 돈을 가져오라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제사 가운데 얼마나 마음을 다하면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가, 이거를 역으로 되물어 보시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저도 옛날에 소시적에 이 데이트할 때 생각을 해보면요, 빈손으로 안 나가요.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뭐든 들고 나가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인지상정 아닙니까? 뭐 카드나 아니면 돈을 들고 나가면 좋겠지만, 뭐 학생이라 돈이 없었을 때는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아내한테 데이트할 때 제가 그거 지우개라도 꼭 들고 나갔어요. 그걸 들고 나가고 손편지를 써서 당신은 내 상처를 지우는 그런 지우개 같은 사람이야, 뭐 이렇게. 아니면 때로는 데일밴드도 들고 나가고.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은요, 뭐 데일밴드나 아니면은 그 지우개를 들고 나가서라도 내 마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사실 저절로 우러나오는 모습이 아닙니까? 자, 그런데 거꾸로 빈손으로 나가는 데이트는 뭡니까? 정말 만나기 싫던지, 정말 형식적인 관계던지, 아니면 그냥 오늘 만나면 끝이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 나가면서, 예배하러 나가면서 지금 그랬다는 걸 꼬집으시는 거예요. 제물로 가져가는데 좋은 것들은 자기가 다 쓰고, 저는 거, 병든 거, 썩은 거, 뭐 이런 거 가지고 와서는 어차피 제사 드리면 연기로 올라가는데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자기들도 갖지 않을 것만 가져와서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예물을 가져왔다는 거죠. 망가진 예배죠.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가짐 자체가 망가졌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이게 우리 상태와 흡사한 것은 아닐까? 우리는 분명히 되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볼게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기서 경고라고 써져 있죠. 이게 무게감 이런 건데요, 아주 엄중하고 무게감 있게 지금 말씀하신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구절, 아주 진중하게 마음에 새겨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볼 것은 1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구절을 보면서 누구랑 누가 대화를 하고 있나, 이게 잘 나와 있죠. 누구랑 누구 간의 대화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대화구나. 그리고 그 중간에 메신저로 말라기가 있구나 하는 걸 우리는 1절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무슨 대화를 주고받았느냐? 그게 바로 2절에 나오거든요. 2절도 한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자,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갖춰야 될 기본적인 능력 중에 하나가 각 구절을 읽으면서 이 각 구절이 어떤 분위기인가, 그 분위기 파악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치가 좀 있어야 돼요. 이 눈치는 여러분들의 회사 생활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성경을 읽을 때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자, 2절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방금 읽은 이 2절은 과연 무슨 분위기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마치 이 부부싸움을 한 것 같은 그런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죠. 우리가 주로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남편과 아내로 많이 비유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남편인 하나님께서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요, 하나님 편에서는 정말 대단한 고백을 지금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구가 경상도 아닙니까? 이 경상도 남자들이 특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집에 가서 세 마디만 한다며요. 그런 거. 좀 무뚝뚝하고 이 사랑 표현을 잘 하지 않는 거. 근데 저는 그게 좀 이 구약의 하나님과 굉장히 흡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자, 그래서 구약을 쭉 보시면은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표현을 그렇게 말로 많이 하지 않으세요, 사실. 물론 마음에는 사랑이 가득 차 있으세요. 그래서 죄를 봐도 바로 심판을 하지 못하시고 선지자를 계속 보내신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고 싶으셔서 오래 참으신 것이죠. 이 참으시는 게 바로
사랑하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은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라고 하잖아요. 이 참으시는 것 자체가 마음의 사랑이 가득하시니까 나온 행동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랑은 많으시지만 그걸 입으로 많이 표현하지는 않으시거든요, 구약에서. 근데 이 말라기서 1장 2절에서는 그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말로 표현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보다 더 큰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 하나님의 사랑 고백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이에요. 뭐라고 반응합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남편이 사랑해 라고 고백했더니 아내가 아니 도대체 뭘 어떻게 사랑하는데요? 사랑한 증거가 뭔데요? 사랑하면 결과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막 부부싸움을 한 것 같은 그런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 이거를, 이 너무 차가운 분위기를 여러분들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그게 바로 1장 2절 후반부에 나오는 그런 구절이죠. 우리 한번 그걸 볼 건데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나는 에서가 형인데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야곱은 결국 이 이스라엘 민족인데요. 에서가 형이지만 나는 야곱을 사랑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무슨 사이죠? 둘이 형제 사이입니다. 그리고 이 리브가에서 나온 쌍둥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쌍둥이였기 때문에 둘 다 엄마 뱃속에 있었는데요. 근데 뱃속에서부터 엄청 싸웠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성경에 실제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얼마나 심하게 싸웠는지 엄마인 리브가가 여호와께 여쭤볼 정도였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25장 22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함께 볼게요. 창세기 25장 22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꽤 점잖게 번역되어 있지만 실제로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해 보면은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느냐, 이 정도로 좀 번역이 돼요. 그리고 일부 번역본들은 이렇게 괴로울 거면 내가 어쩌자고 임신을 했는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대체 얼마나 뱃속에서 다퉜길래 엄마가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그러면은 당연히 10개월 동안 계속 뱃속에서 싸워온 애들이 나갈 때가 되어서도 먼저 나가려고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불행하게도 야곱은 이 먼저 나가려는 그 싸움에서 패배를 합니다. 형 에서가 먼저 나오죠. 그럼에도 야곱은 끝까지 발뒤꿈치를 붙잡고 따라 나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생애 첫 출산의 이 출생의 경쟁에서 야곱은 패배를 했어요. 그리고 그 한 번의 패배가 영원히 그의 인생을 결정짓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출생의 순간에 장자권이 결정이 되거든요. 이 시대 당시는 지금 시대랑 달라요. 장자권은 말 그대로 금수저예요. 장자가 되고 나면 게임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경제적으로든 아니면 학벌로든 세상에서 정해버리는 기준에 따라서 등급이 매겨진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삶으로 체험하고 있을 거예요. 전에 한번 어떤 고3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능에서 인생의 80%가 결정난다고 들었는데 어떡합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거를 어려서부터 삶으로 경험을 합니다. 사실 쌍둥이였던 에서랑 야곱이 고만고만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실 고만고만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럼에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순서를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정해버리면 영원히 그것에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한 번 형은 영원한 형이고 한 번 동생은 뭐 영원한 동생이 돼요. 특히 이 고대 근동은 첫째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노라. 우리 주님은 자격 없는 자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를 해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이유가 있어서 여기에 앉아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더 멀쩡해 보이기도 해요. 우리는 죄인이고 병자죠. 그런데 왜 우리를 택하셨냐? 근데 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도록 허락하셨냐? 하나님의 이유 없는 선택이고 이유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누가 봐도 당대의 용사인 에서를 사랑할 법해요. 에서는 당대의 용사입니다. 그 얘기는 사냥만 나갔다 하면은 곰도 잡아오고 호랑이도 잡아오고 이 살림이 점점 더해지고 아빠인 이삭이 봤을 때 너무 훌륭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아빠인 이삭은 이 에서를 참 사랑했어요. 반면에 이삭은 어떻습니까? 집사람이에요. 되게 소심하다 이런 뜻이에요. 곰을 잡기는커녕 바퀴벌레만 나와도 막 소리 지르는, 무서워하는 뭐 그런 스타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구실할까 싶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자격 없는 이 야곱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은 사랑받는 자가 될 만한 무슨 결과물이나 그런 근거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야곱은, 그리고 이스라엘은 자기들은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받아놓고도 주께서 우리를 뭘 어떻게 사랑하시나이까? 주께서 사랑하신다면 결과물이 뭡니까? 주께서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뭡니까? 이걸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이 사랑을 주고받는 것만으로 행복한 거예요. 사랑에 따른 결과물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그러니까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주님은 택하시고 사랑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말씀하시는 주님께 주께서 우리를 뭘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결과물을 달라는 거죠. 주님은 요구한 적조차 없는 근거와 결과물을 이스라엘은 거꾸로 하나님께 달라고 증명하라는 겁니다. 이 말에 우리 주님은 마음에 많은 상처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말라기서에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몇 번의 논쟁을 거듭한 끝에 말라기가 끝나고 결국에는 그 다음 선지자 세례 요한을 보내기까지 400년 동안이나 침묵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을 보시면은 이 구약과 그리고 신약이 바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뒷장 넘기면은 바로 신약 첫 장 나오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이 400년간의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왜 심하게 싸워본 적이 살면서 있지 않습니까? 심하게 싸우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 서로 뭐 말을 하지 않는, 침묵이 흐르는 뭐 그런 기간들을 보내는 거 우리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라기 직전까지는 줄기차게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건 이후로, 말라기 이후로는 무려 400년 동안이나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저는 마음이 아프셨다라고 느껴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참 오랜 기간 동안 짝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이 되게 두껍지 않습니까? 이 구약이 거의 1500년 이상의 그 역사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500년이라는 그 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사랑함을 보여주셨고 심지어 사랑한다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럼에도 뭘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물어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이 너무 아프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예요. 하나님은 400년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는데 그 기간 동안 그냥 삐져서 계신 것이 아니었어요. 이 40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뭘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물어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 이것을 압도당할 정도로 느끼게 하시려고 사랑 그 자체인,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말라기서 1장 2절에서 주께서 우리를 뭘 어떻게 사랑하시나이까? 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 어떻게 사랑하시나이까? 물어보는 질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3장 16절을 준비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해 400년 동안 사랑으로 준비하신 주님의 답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남은 며칠 동안 성탄이 옴을 다시금 기다리면서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이 주님의 마음에 잠겨서 그 주님의 마음을 느끼며 나아가실 때 분명히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다시금 여러분들을 또 우리 공동체를 일으켜 주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라는 찬양 함께 하며 나아갈 건데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어두운 것 같은데, 많이 쉽지 않은 상황들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많이 어둡지만 분명히 우리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빛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하시려는 그런 모든 상황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추운 겨울, 차가운 마음이지만 예수님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심정,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며 나아갈 때 그 온기가 우리의 추위를, 우리의 차가워진 마음을 녹이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